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들어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늘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성경 근거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해해 가면서 오늘 설교는 조금 쉬울 것이라고 내심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저희 교회에서도 성경에 나타난 기도, 구약에 있는 기도, 신약에 있는 기도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도 했고 또 주님의 기도를 함께 특별 새벽기도 주제로 삼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종종 기도에 대한 강의와 기도에 대한 나눔을 여러분에게 했기에 오늘 복음은 조금 쉽겠다 하고 내심 생각했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쉽지가 않았는데 쉽지 않은 이유는 요 복음이 이해가 쉽지 않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주님께서 초대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한자 한자 꼼꼼히 한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떠신가요? 믿기지 않도록 놀라운 약속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로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마치 백지수표 한 장 받은 느낌 아니신가요? 말씀 그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듣고 행하겠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더블로 말씀하시네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5장 16장 가면 15장 16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16장 24절에서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구하라고 하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쁘지요. 마치 맞는 키나 백지수표를 받은 기분 아닌가요? 근데 조금만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는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을까? 현실은 어떠신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이나 아픔, 실패, 또 뭐 경제적인 문제, 저희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가요? 눈물로 또는 밤새워 또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죠. 조금 더 범주를 키워서 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들의 문제, 또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민주화, 평화, 통일이 되는 그 나라를 꿈꾸며 또 얼마나 기도하셨는가요? 그럼에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저희 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도 보면 기도의 사람, 가장 하나님께 기도를 잘 드렸던 다윗 또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나단의 선지자 예언처럼 몸이 아팠습니다.
다윗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합니다. 아이가 아프니 얼마나 애절한가요? 그런데 아이는 7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고 아들 솔로몬 때에야 건축을 하게 됐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기도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기도는 바뀌어 갔죠. 복음 전도자 바울은 어떠했는가요? 바울은 기도하였고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했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을 위해서 3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고 내 은혜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다윗은 더 이상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도 성경에서도 우리는 늘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역으로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셨을 것 같은가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영화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 그 주제로 영화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하나님, 저놈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저 마을에 불벼락을 내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아주 엄청난 청을 합니다. 만약 그 청을 예수님께서 들었다면 사마리아는 불바다가 됐겠죠. 사실 저희의 정화되지 못한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힌 기도들, 우리의 무지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아마 이 세상은 매우 혼란스럽고 파괴적이었을 겁니다. 요새 미국의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종종 듣는 마가 세력 이런 표현하죠. 그들을 뒷받침하는 이들이 매우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듣곤 합니다. 그런 소식 들을 때면 곰곰하게 저는 그들의 뿌리가 KKK라고 하는 미국 백인 인종 우월주의자들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종종 저희가 미국 영화 보면 그 하얀 두건을 쓰고 총을 쏘고 폭력과 테러를 하는 KK단 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었고 매우 극단적인 미국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타겟을 정하고 처단하러 갈 때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인종, 국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맹세한 신성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정신을 맑게 하시어 우리의 백인 문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 땅을 정화하여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지금 미국은 백인들만 남아있고 유색인종이나 다른 인종들은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해지지 않고 기독교는 끝이 났겠지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가장 두렵고 불안하고 떨린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고 오늘은 이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깨닫고 삶에서 기도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첫 번째, 내 이름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면 마지막은 늘 사인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끝내죠.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기에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내 자리에 서서 내가 기도하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하실 기도를 제가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제가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의미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기도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이 그 기도에 참여하고 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과연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되물어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오늘 예수님의 청함에 보다 합당한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 13절과 14절은 12절에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하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복음사역에 관한 일들을 이제 당신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므로 여러분이 이제 그 길 하게 될 텐데,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일도 할 겁니다. 더 놀라운 일들도 할 겁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사마리아와 저 세상 끝까지 여러분이 가셔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제가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힘에 여러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하는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가 나의 욕심이나 아니면 나의 만족이나 나의 요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 일로 하여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영광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반짝반짝 빛나고 이런 생각이 좀 드신가요? 그런 의미보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장엄한 현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응답의 반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이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를 가르치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 말씀은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 무엇은 나의 욕망이나 야욕, 안위를 위해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 펼쳐가라는 초대가 담겨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이라는데,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구하게 되고, 그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좋은 기도의 모범이 하나 있으면 그 기도 모범을 따라 기도하면 좋겠지요. 아마 저희들 생각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하는데요, 저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운 기도이고 여러분 잘 아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 모두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기도를 배우신 분들은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는 첫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전부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가 이제 청함으로 등장하는데 전체를 한 줄로 꿰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를 모두 뛰어넘어서 그 위에 계시는, 그래서 흔히 초월에 계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할 때 그 우리를 넘어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때 그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하늘은 우리를 뛰어넘어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기도문에는 나라고 하는 주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다 우리를 쓰는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앞에 섰을 때 바로 내 곁에 있는 이들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온 인류가 형제 자매라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비록 골방에서 기도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는 큰 기도이지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고아같이 살아갑니다. 실제로 고아인 분들에게 제가 고아 이야기를 하면 좀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영적 고아, 뿌리 내리지 못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마음 주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할지 모르는 우리들.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셨던 그 이름처럼 아빠가 있으니 두렵지 않고 아빠가 있으니 불안하지 않고 충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은 높이 초월해 계신 뿐만 아니라 나의 손을, 나의 어린 손을 꼭 붙잡고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유리방황하면서 세상 헛된 것 추구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충분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하면 충분하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이보다 더 구할 것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시지 않겠는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통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해소되지 않겠는가요? 마치 차의 바퀴로 비유하면 허브 중심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 얼마나 충분한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의 모든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르침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고 있는지 우리를 성찰하게 해 봅니다. 종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가르칠 때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문질러서 지니를 불러내면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는 것처럼 밴딩 머신에서 무엇을 누르면 응답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오해하게 하는데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 안에서 기도는 친밀한 사귐이요 친밀한 우정과 사랑의 자리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여기서 끝나면 많이 아쉬웠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교회 밖에 나가고 일상의 삶은 늘 마치 때로는 진흙 투성이인 곳을 지나야 하고 때로는 어두운 산길을 가야 하고 때로는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 불고 바람 부는 날이 있는 게 우리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기도문 후반부에서 세 가지 청함을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광야에서 헤맸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받아서 아픈데 저희도 용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 배부르고 관계만 잘 돼서 되지 않는다는 것 금방 알게 됐네요.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너무나 쉽게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에 아빠 배고파요. 아빠 저를 지켜주세요. 아빠 제가 두렵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청함이 되지 않겠는가요?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수술대 위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 누구이고 폭풍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 누구인가요? 삶의 필요와 고통 앞에서 기도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또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지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나의 한계, 나의 고통이 있기 하나님께 청하게 됩니다. 또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필요, 갈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의 갈망이 곧 여러분의 기도 이렇게 표현까지도 합니다. 사실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기도에서 기도가 끝날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그리고 마침내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기도가 변화되고 발전되고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머문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신 기도의 대언장 이런 표현도 이 구절에 쓰는데,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하기 원하신가요?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제안해보고 싶은데, 저희 덕신교회는 매월 첫날 드리는 전가족 새벽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덕신 공동체 중보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전가족 새벽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2월 기도문은 이 주기도문의 구조에 따라 여러분과 함께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함께 저희가 기도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데스크에서 받아가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순천을 위한 기도가 앞부분에 들어가 있고, 뒷부분에는 저희 덕신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 하시면 제일 좋겠는데, 매일 어려우시면 생각날 때만이라도 저희가 매월 여러분께 드리는 덕신 공동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 여러분 혹시나 아직 주기도문을 잘 모르신 분은 찬송가 앞에도 있고 성경책 앞에도 있고 있으니 좀 애우셔도 좋겠다 싶고, 애우신 분들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나침판이 되었고 제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했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20대를 방황하면서 지내야 했고 20대 후반 제 스스로 어느 낯선 곳에서 제 삶이 완전히 깨져버려서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울었네요. 마치 내 초상 내가 치르듯이 울었습니다. 내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듯 눈물을 흘리며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내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갈망이 올라왔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고등학교 때 저기 용수동 올라가서 그땐 여름에 그렇게 산상 집회를 많이 했네요. 거기서 이제 은혜 받고 목회자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방학 되면 종종 차례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막상 그런데 제 삶이 모두 끝나버렸다고 여겨지고 도대체 어찌해야 기도를 어찌해야 할지 모를 그때 저에게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 기도를 수없이 드렸네요. 아침에 눈 뜨면 시작해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치 내 영혼 깊은 곳에 샘이 터져서 생수가 흘러나오듯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어 달의 시간을 이 기도와 함께 보내면서 큰 사랑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변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네요. 그 이후에도 저는 이 기도를 사랑해서 종종 드렸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학생처럼 직장인처럼 학교를 다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한 30-40분 걸리는 그 거리에 전철 안에서 늘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차 안에서 혼자 걸을 때도 종종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할 때 지금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일 먼저 드립니다. 마치 주기도문 드리면 그 예배나 끝나고 회의가 끝나고 드리는 것처럼 너무 주문처럼 드려지는 것 같아서 이 기도의 참된 의미를 좀 더 다시 보고 싶고 말씀 안에 머물고 싶어서
새벽 예배 저희가 새벽 기도 시작할 때 처음에 이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마음이 충만합니다. 충분하다. 나에게 새 숨, 새 날,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오늘 하루 세상에서 마주할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공포스러운 일 이겨낼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제안합니다. 덕신교회 중보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저녁에 주무실 때, 특별히 직장생활로 진짜 나 바빠요 이러신 분은 1시간에 한 번씩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실 수 있겠는가요? 30초에서 1분 걸립니다. 화장실에 가셔서 혼자 하실 수도 있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1시간에 한 번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도 하루에 최소한 20분은 기도하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우리 삶을 보다 평안하고 고요하고 든든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찾아와 어린 양이